할렐루야. 기도학교가 끝나는데 우리 또 선생님 반주해 주니까 괜히 좋네요. 그렇죠? 그래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벽을 열면서 이제 시편 이제 이어갑니다. 오늘 시편 128편. 어찌 보면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적합한 그런 시편인데, 오늘 이 128편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가정에 주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선의 가족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유일한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조직이지만, 이것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끌어서 인간의 손에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뭐다? 가정이다. 아담과 하와와 또 그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지만 이 가정의 복이 가문의 축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2계명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또 반복이 되는 것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의 은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천의 의미라기보다는 완전 내 개념이에요. 즉 가문의, 가정의 축복을 천대, 즉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역시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뭐 이게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아니 누군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싶은 눈치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뭐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뭐 그런 표정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가정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가문의 축복을 원하면서도 전혀 우리의 삶을 보면 그와 역행하고 있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을 내팽개치고 있는 그러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뭐냐면, 정말 이 처자식을 위해서 가장으로서 뼈 빠지게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일했던 어느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의 일과에 막 지쳐가지고 정말 힘들게 집에 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래요. 밖에는 캐리어 하나 나와 있고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래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남편은 뼈 빠지게 열심히 가정을, 자식들 먹여 살리게 했다고 일했는데 결국은 아내로부터, 자식들로부터 뭐예요? 버림을 받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어지간한 어려움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말하면 또 건방진 소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의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교회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또 힘이 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또 받고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모님을, 즉 아내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예요.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아내를 무시하는 거지. 뭐 그런 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신앙적인 노선이 맞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는 막 잘 돼, 부흥해. 부부관계는 그럴수록 뭐 해야 돼? 극으로 치닫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10중 8구 목회도 안 되고 나중에는 부부관계도 둘 다 이게 어그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목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흥도 안 되고 뭐 교회가 잘 안 되고. 근데 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 서로가 격려해주고 우리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해보자,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가 좋으면 결국은 그 목회도 일어나고 이게 부부관계, 가정도 화목해지는. 결국은 우리 모든 일들, 우리 목회자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뭐예요? 기초석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기초석이 무너지면 그 위에 지은 집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비가 오고 폭풍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성경도 교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인생의 이 기초는 뭐예요? 가정이고 부부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128편에서는 그럼 무엇이 가정의 복이냐? 그러면서 가정이 누려야 되는 복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2절은 무슨 복이죠?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즉 일터와 직장의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죠. 두 번째 3절은 무슨 복이에요? 부부관계, 자녀의 복, 그죠? 부부관계의 복, 부모와 자녀의 어떤 관계의 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은 5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 시온은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복, 교회 생활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죠. 별로 우리 성산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어제 우리 예배 끝나고 한 분이 등록하셨어. 할렐루야. 새 가족으로 우리 김정옥 권사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새신자로 등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같이 오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에 좋은 교회를 만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뭐 담임 목사로서 그 말씀이 싫겠어요. 감사하죠. 교만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는 게 복이고, 성도들이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복이고, 목사는 좋은 교회 성도 만나는 게 복이야. 우리가 서로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예요? 6절에 뭐예요? 자식을 본다는 건 뭐예요? 장수의 복.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이 네 가지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손이 수고한 대로 일터와 직장의 복과 부부관계, 자녀의 복, 또 신앙 교회 생활의 복, 또 장수의 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도대체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가 주시느냐라고 하는,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1절과 4절이에요. 1절과 4절은 똑같은 말씀이 거의 반복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1절에서는 약간 다른 어구가 수식이 늘었지만, 이런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참 열심히 사시죠. 그러니까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장, 그런 부모, 그죠? 우리 그런 가족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냐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또 남편에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서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보자고 하는 짓인데 왜 가정은 엉망이 되고,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이 되느냐? 여러분, 가정의 복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데 가정은 근데 불행해지고, 관계는 깨지고, 망가지고, 가정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 열심이죠.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복이 달려 있어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또 뭐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이걸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죠. 약 400년 동안 그 사사시대가 암흑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를 그 암흑기, 그런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그 죄가 뭐죠?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리하는 대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죄고, 이게 사사시대고. 그러면 이런 암흑기, 국가적인 암흑기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사사시대가 오는 거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관계는 깨지고, 왜 가정은 무너지고 불행해지는가? 첫 번째는 뭐가 없어? 왕이 없어. 가정에 왕이 없어.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뭡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이 사사기를 반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우리 집은 지금 이런지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질문이나 뭔가 회의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보자고 해도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정은 설 수 없어. 인정하세요? 다시 한번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장인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정생활의 중심을 바꿔야 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말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만 행동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이미 행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이곳에 없어.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그게 문제이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산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원리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